베다니 근처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척에 두고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 2명을 불러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줄곧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앞에 두시고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구해오라 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고 무조건 풀어서 데리고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세세하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친히 이루실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마태는 4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 제자에게 명령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예언이 바로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 일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시온에 그 왕이 임하실 것인데 특이하게도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을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스가랴서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이 예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언이 주어지게 된 배경,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떠한 배경이었는가를 저희들이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포로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해 살면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학개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전의 건축을 독려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그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지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의 그 참소와 방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그때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들을 끝까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스가랴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비록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는 그 성전은 그 옛날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바는 못 되었지만, 그 옛날에 그 화려한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었지만, 이것은 죄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셨고 그들을 다시금 부르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언의 상징이 바로 다시금 재건된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것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고 또 내가 너와 한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그 성취가 그 성전이 재건됨을 통해서 그 성전이 상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되어서 다시금 재건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재건과 함께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음속에 진정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잠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 성전을 떠나셨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그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선포한 그 내용이 스가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 가운데에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주어지고 있고 그 약속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가랴 3장을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일에 대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죄와 불의로 더러워진 제사장직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왕직을 회복하여서 큰 산조차 그 앞에 평지가 되게 할 권능으로 그 왕이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4장에서는 이 둘로 하여금, 둘이라고 하면 제사장과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이 두 감람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뿐만 아니라 장차 여호와의 종인 싹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출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에게서 이 두 직분 곧 제사장직과 왕직이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 6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눈으로 읽어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장차 이러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왕 메시아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가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인용한 내용인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라 하면 우리는 대개 권세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또 나라들을 칼로 정복하여서 무너뜨리고 또 모든 것을 자기 소유로 삼는 강한 그 왕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고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에게 어울리는 모습은 빠르고 강하고 굉장히 우아하고 늠름해 보이는 그러한 말을 타거나 또 병거를 몰고 전쟁터를 누비는 용사의 영웅적인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예루살렘에 임하리라 하신 왕의 모습은 지금 이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나귀를 탄 모습은 겸손과 낮아짐 그리고 짐을 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는 고귀한 신분의 사람을 태우는 것이라기보다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서민적인 이동수단이었습니다. 사람이 타면 불쌍해 보일 만큼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작은 몸집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결코 그 모습이 멋있어 보이지는 않을 법한 그러한 짐승이 바로 나귀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그런데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스리실 메시아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그는 의로움으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는 칼과 폭력을 휘둘러서 정복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서 그 백성을 멸망해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왕들이 그 힘과 위세를 자랑하는 것과는 달리 메시아는 낮아지신 자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스가랴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낮아짐과 겸손이 극에 이를 것이고 또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이를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귀는 또 짐을 지고 이동하는 그 이동의 수단으로서의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짐을 운송하는 데 쓰이는 나귀를 타셨다라는 이 말은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메시아의 통치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서 섬김을 강요하는 그 부담스러운 통치, 강압적인 통치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의 짐을 스스로 지는 섬김의 통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신 그 겸손 안에서 담긴 뜻을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전쟁의 명분은 무엇일까요? 전쟁의 명분이 무엇이죠? 저 나라를 빼앗고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전쟁한다라고 표면적으로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모든 전쟁의 명분은 평화입니다. 소극적으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다들 말하고는 합니다. 나를 삼키려는 악하고 위험한 세력에 맞서서 나와 내 나라의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고 또 서로 피 흘려 싸우고 각축하는 세계와 또 수많은 피를 흘려온 인류 역사에서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온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겠다는 것은 이전에나 또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이유이고 전쟁의 구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죠. 다른 힘을 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나라를 힘으로 누르는 것 외에는 어떠한 도리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참 평화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강한 힘에 눌려 잠시 수그러들 뿐이지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다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전쟁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춰봐도 피 흘리는 전쟁은 더 많은 피를 흘리는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그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패한 성품에서 나온 욕심과 또 불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전쟁이 참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킬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동기가 그 전쟁의 구실이 정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칼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와 폭력의 근본 원인은 그 근본 원인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참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의로서 구원하는 통치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더욱 자신을 낮추는 섬기는 다스림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권세와 권력도 해낼 수 없었고 용사의 힘과 지혜자의 지혜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설가 김진명 씨가 쓴 그 고구려라고 하는 소설책의 내용을 보면 그 고구려의 역대 왕들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고국원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국원 왕은 어떠한 왕이었는가 하면 그 중국의 연나라가 일어나서 고구려를 침공해 올 때, 근데 그때 당시 고구려가 그 연나라와 싸우면 이기면 이겼지 질만한 그러한 전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국원 왕이 했던 일은 그 성벽을 지키는, 고구려를 지키는 성벽, 변방의 성벽을 높이 쌓는 일과 함께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하자고 시비를 걸어오면 무조건 앞에 나아가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항복을 청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화해하자는 것이었죠. 싸우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리 명분이 있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들의 그 고구려의 심기를 건드려 싸움을 걸어서 전쟁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내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싫어서 먼저 화해를 청했던 왕이 고국원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고구려의 그 많은 장수들과 신하가 이 왕을 등져버리게 됩니다. 백성들도 왕을 싫어합니다.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합니까? 싸웁시다. 우리 고구려 민족은 싸우는 민족인데 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렇게 먼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왕의 그 의도를 어느 누구도 동조해 주거나 함께 해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왕비조차도 왕이 하는 그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만이 그 아버지의 의중을 헤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의중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서로 힘센 장수 두 사람이 서로의 손으로 따귀를 때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때리는데 아파 죽겠는데 먼저 자기가 맞고 끝내면 너무나도 억울하니 자기가 먼저 때리고 끝내겠다고 계속 때리다 보니까 볼만 빨갛게 부어오르더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 아들이 헤아리기를, 내 아버지는 지금 뺨을 맞고 이 싸움을 끝내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섬김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모습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메시아는 힘으로, 모든 능력으로, 모든 권능으로 그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억누르는, 짓밟는 그러한 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 자신을 낮추어 섬긴 그 섬김의 내용을 우리가 더 눈여겨보아야 될 때에 스가랴는 장차 여호와의 종이신 그 메시아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스가랴서 3장 9절에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싹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실 일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죄악, 창세로부터 쌓아온 그 모든 죄악을 단 하루에 단번에 제거하시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서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화목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참 평화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폭력과 불행의 근본 원인인 죄를 제거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스가랴와 이 이사야 등이 예언한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르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나약한 것이 도저히 어떠한 힘을 발휘할 것 같지 않은 이것이 실은 세상을 뒤엎을 만큼 강력하고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 하시면서 나귀를 준비하라라고 명령하셨고, 또 이 모든 일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또 그렇게 준비된 대로 진행될 것을 제자들에게 암시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이 옛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뜻깊은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의 초라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참 평화를 땅끝까지 이루실 메시아로서 입성하고 계시는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으로 타시게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또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을 옹위하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친 이 내용은 사실 엄청난 내용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외친 이 말은 시편 118편에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를 찬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인인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셔서 나를 도우시니 사람이나 권세나 또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두렵지 않고 열방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라 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시편 118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먼저 시인은 의의 문에 대하여 곧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될 문에 대하여서 시편 118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여호와의 문, 곧 여호와로 말미암는 문이고 그가 세우신 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문, 곧 의와 구원과 생명의 문이 세워지며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18편 22절과 23절 말씀 보실까요? 22절과 2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저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은 저들 가운데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를 불의와 죄악으로 더럽히며 파괴해 왔었던 것이죠. 70년 동안의 그 심판을 통해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또 다시 택하여서 그 복된 지위를 회복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이전과 전혀 달라짐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의의 문을 세우시고
무릇 의롭게 되어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내가 세운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바로 이스라엘이, 그 중에서도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이나 또 바리새인들과 같이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제사장들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저들의 의로는 결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나를 믿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오시리라고 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누누이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하여 배척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문, 곧 의의 문을 박차버린 겁니다. 그러나 저들이 쓸모없다 하여 그 버린 이도를 하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시편 118편에서 이미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바치고 지탱하는 그 가장 중요한 돌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이한 일,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의와 구원과 생명의 문으로 세우신 인물이 장차 오시면 그를 맞으며 부르리라고 한 찬송이 바로 호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하는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8편의 찬송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맞는 무리는 그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한 그 의와 구원과 생명의 문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무지몽매한 무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이 정치적인 왕으로 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고 있다는 이 사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시나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이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이 지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는 내용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지금 목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멋진 말을 타고 늠름하게 개선장군과 같이 오시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허름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그 모습에 실망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실망하는 이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스가랴서에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시편 118편에서 그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분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바라보며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환호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밟고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가는 그 길을 그 겉옷을 지려밟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길 가운데 펼쳐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민족주의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시는 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압제당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해방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종려나무 가지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겉옷을 깔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옷을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과 밤의 그 기온차가 매우 커서 겉옷은 그들의 이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매우 고단하고 더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겉옷을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들여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왕이여,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왕에게 나는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그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은 지금 이 구약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 감격하여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온성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변하여서 제자들을 책망하여 이 일을 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소동은 일어나는 것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싫었겠죠. 왜요? 그들이 모든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무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아왔던 그 삶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모든 그 관심과 모든 찬양의 대상이 예수님께로 향하니 이들은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제자들을 명하여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무리들에게 받은 이 환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최고의 환영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호와 환영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도 그러하듯이 환호하던 정치 지도자가 내게 유익이나 이익을 주지 못하면 오히려 나에게 내 재산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 환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지고 또 싸늘하게 식어있는 민심을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자신이 그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만천하에 알리시며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께서 입성하십니다. 그 입성의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었는데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내 백성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과 같이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이 그리던 그 지도자 상이 아니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장본인들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평강의 왕이며 또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치는 호산나의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진정한 그 복종을 여러분들은 서약하고 계십니까? 내 기대와는 달리 내 인생이 흘러갈 때라도, 내 계획과는 달리 내 계획이 없는 일들이 내 삶의 시간표 안에서 빵빵 터지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왕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왕의 선하신 통치를 여러분 따르기로 마음 먹고 계십니까?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모두 내 기대와는 다르게 지날 때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내 기대와는 다르게 나를 헤아려 주지 못하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지나가는 이 모든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를 우리 주님께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대와 달랐다고 해서 외치던 그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호하고 환영하였던 그 입술이 죽이라고 저주하는 그 입술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혀 계획에도 없는 일들이 삶에서 주변에서 터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 위해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평강의 왕이시며 섬김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의 대상, 그 죽기까지 섬기기 위한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며 나귀 새끼를 타고 저들이 곧 나를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외칠 자들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그 입성을 기꺼이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묵묵히 그 모든 그 예루살렘의 그 입성을 하시기까지 섬김의 대상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내 모든 기대에서 엇나가더라도, 어그러지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하신 손길이 여전히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거두지 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질러 주님이 왕되심을 외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주의 영광에 참여하며 또 주의 영광을 찬송하고 드러낼 자들로 세우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날마다 찬양하고 또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통치자들과는 다른 섬김의 왕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통치자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입성을 무리들이 환호하지만 그 환호가 얼마나 덧없는 환호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내 기대가 무너져 내릴 때에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까지 우리를 지치게 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오니 주께서만 우리의 통치자 되어 주셔서 참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호산나 예수여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